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8절. 구약성경 135쪽 출애굽기 34장 18절.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8절.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월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내 것이며 다 그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너희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또 정통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추수 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우리가 알고 보면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숨을 쉬지 못하는 겁니다. 숨 쉬지 못하면 우리가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헐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범죄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두워졌기 때문에 마치 캄캄한 밤에 뭐 앞이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는 것처럼 완전 타락한 인생은 이 진리, 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옆 식물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 주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인생이 어두워서 알지 못하는데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이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진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눈을 띄워줬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게 해주셨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은혜, 우리 믿는 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이것을 이렇게 알고 기념하는 것이 이 셋절기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셋절기를 이렇게 우리가 알고 또 셋절기를 힘입어 사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뭐냐면은 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피의 은혜입니다. 피의 은혜. 또 다른 말로 하면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 말이 뭔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짓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께 삐뚤어진 것이 죄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삐뚤어진 이것이 죄요. 또 불의한 것이 또 죄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다 이게 죄입니다. 죄인데 우리가 이걸 배워서 잘 알기 때문에 더 설명을 안 하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인생은 희망이 없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세상에 구원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살게 합니다. 살게 하다가 딱 생명 끝나면은 생명의 영과 혼은 핏공로를 입은 자는 낙원에 가고 주님의 이 대속공로, 핏공로 없는 자는 엄부에 갑니다. 엄부는 뭐냐? 지옥을 가기 전에 거치는 대기수입니다. 지옥 대기수가 엄부요. 또 낙원은 천국 대기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뒤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여 결과적으로는 엄부에 있는 영혼은 엄부에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고 낙원에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서 천국에 간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받아서 내가 누리고 또 이 세상에 구원 이룬 것만큼 누리고 또 만물에게 이 시원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엄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대속이 없기 때문에 그 지옥에 가서 그 죄의 행거를 영원토록 받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토록 받는다 그랬습니다. 소금 치듯 하는 고통을 영원히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또 믿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영원입니다. 영원. 변치 않습니다. 그대로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가 핏국로 없이 지금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삽니다. 얼마나 참 좋은 세상인지 하나님 필요 없다. 말씀 필요 없다. 돈만 있으면 되고 지 건세 영광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큰 소리 치고 사지만은 주님이 불러서 참 엄부에 가면 그때 홍포인 부자처럼 그때 참 깨닫게 될 것이고 또 참 유황불문곳에 가면 그때는 후회한들 어떻게
방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제일 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자, 무슨 문제? 죄입니다. 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도 여러분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죄 문제가 제일 큰 겁니다. 죄는 바로 죽음하고 같습니다. 죄는 고통이요, 죽음이요, 실패요, 낭패입니다. 죄는 세상 법을 어기도 우리가 그런 그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이고 사망이고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은 그 참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응하신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이 대통령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원을 장관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부자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직장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학벌 좋고 잘나고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참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비판해 보면은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나 해결하지 않나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인생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냐면은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없습니다. 유월절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 무교병절기를 했는데 유월절은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요 무교병절기로 기념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 죄가,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큰가, 이 죄의 문제를 인생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완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제일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은혜라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애굽 생활에서 참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시면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인데 이 장자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문에 발라가지고 피 발린 집은 구원을 얻었고 피가 없는 집은 장자나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고 그것은 오늘 그 짐승은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내가 아는 죄, 또 내가 모르는 죄, 내가 아는 죄보다 내가 모르는 죄가 많습니다.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행의 사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대신 행을 받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이것이 피의 은혜, 대속의 은혜, 유월절의 은혜라 합니다. 자, 무슨 절의 은혜? 이게 유월절의 은혜입니다. 유월절의 은혜. 그래서 인생이 참 복이 있는 사람은 이 대속, 이 주님의 대속 공로로 인하여 죄 문제를 해결받은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제일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일 참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뭐 홍포인 부자가 나오고 거지 나사라가 나옵니다. 홍포인 부자는 마치 왕과 같고 참 이 나사로는 거지 중에 상거지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누가 복이 있다 하겠습니까? 누가 복이 없다 하겠습니까? 당연히 홍포인 부자가 복이 있고 거지 나서는 복이 없다 했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왜? 홍포인 부자가 다 갖췄지만 뭐가 없었습니까? 주님의 대속이 없었습니다. 죄 용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엄부에 갖고 지옥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절기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참 6월절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참 좋은 은혜인가, 이 은혜를 값없이 천적 공짜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대속의 은혜가 6월절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보다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인생으로서는 제일 큰 복, 제일 큰 은혜가 이 죄용삼 받아서 죄용삼 받는 또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그 은혜와 복이 제일 큰 은혜와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절기를 배울 때 우리가 또 한 번 더 깨달아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맥주절입니다. 오순절인데 오순절을 777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불렀습니다. 이 오순절은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입니다. 성경. 신구약 성경 주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선물 중에 참 최고의 선물이 이 신구약 성경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영생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고 영원 무궁세계에 자기가 잘 될 수 있는 성공하는 방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을 자기가 잘 깨달아서 참 이대로 살아가면은 참 그 하나님과 같은 사람, 하나님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깨달아 그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하나 한 그것은 그의 진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진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영원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드리는 이것도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참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은 이 행위는 진리의 행위가 되어서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행위가 되어지는 온전한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전입니다. 우리 행위가 온전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행위가 점점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행위가 되어지면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증가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대속을 입는 이거, 택함 얻어 대속 받은 이것이 제일 큰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제일 큰 복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다음 복이 뭐냐면은 이제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 누구처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처럼 되어지는,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이것이 인생으로서는 두 번째 성공입니다. 이 두 가지 성공을 하면은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늘나라에서 복된 자가, 영원히 복된 자, 영원히 성공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알지 못했고 알아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건세 있는, 참 지금 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있습니까? 예? 큰 소리 치고 참 그것이 뭐 참 건세 있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이 대속을 입은 자와 대속 입은 자가 이 진리와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참 큰 자요, 영광스러운 자요, 영원히 만물에게 칭송을 받고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 저를 한번 봅시다. 우리는 자꾸 자기 행동을 쳐다보면 자기 행패만. 자기 행동 쳐다보니까 자기 행동이 좋은 사람은 만족하고 자기 행동이 좋지 않으면 그냥 뭐 참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참 복 있는 사람이 되었고 참 영광스러운 이 복된 이 구원을 우리가 마련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너희를 불러서 소망 있게 하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것이 얼마나 참 복이 있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 깨달아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참 그 실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 행편 처지가 뭐 참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고 또 내가 이루는 이 구원의 그 실상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든지 참 행복한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재미가 없습니다. 교회 와도 뭐 말하는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잘 모르겠고 뭐 성경을 봐도 잘 모르겠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이 들으려고 하면 들려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들려져요. 지금도 주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제일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성경입니다. 왜? 택함을 얻고 대속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일 복 있는 자가 그 사람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나는 그게 안 믿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실상입니다. 실상.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뭐 교회 뭐로 가. 교회 가가지고 뭐 좋은 게 뭐 있어. 교회 가가지고 내가 보는 것이 뭔데. 교회 좀 다니다가 뭐 그런 세상적으로 그런 표시가 없으면 그냥 낙심하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마귀가 또 그렇게 역사하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딱 붙든 사람은 절대적으로 이 믿음에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대속을 입은 자가 제일 복 있는 사람이다. 유월절 은혜를 입은 자가 제일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대속 공로를 입은 자가 진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요 생활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복된 자다. 제2성공이다. 그래서 1차 성공, 2차 성공,
1차 성공, 2차 성공 되는 이것이 온전한 성공입니다. 그래 1차 성공하고 6월절 은혜는 공짜로 받았지만은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살지 않냐면 하늘나라 가도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과 같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 이 오순절의 은혜,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참 우리에게 복인지 모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새김질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에 십계명을 주신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을 더불어서 영감의 도를 주신 것이 이 오순절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실패를 다 피하게 하고 모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알려준 것이 이 성경입니다. 모든 죽고 망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모든 생명과 영생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인도하고 또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알잖아요. 요셉은 불확묵시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행제도 많았지만은 또 그런 행편이 안 되고 참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이 참 학문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해서 뒤에 어떻게 해서 그 대국 애국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까? 우리나라의 작은 이 나라에서도 대통령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대통령을 뭐 비판 평가하고 또 뭐 이래 참 이렇게 조금이나 건세 있으면 막 그 건세를 참 그렇게 유지하기가 그 힘이 들지 않습니까? 이 요셉은 참 그 대국 애굽 나라에서 정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정치를 잘해가지고 뭐 애굽 사람들이 그냥 뭐 너무 뭐 정치를 잘하고 또 이렇게 혜택이 오니까 막 아버지라 부를 만큼 그렇게 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뭘 지금 말하는 겁니까? 요셉이 정치학을 해가지고 그렇게 정치를 잘한 겁니다. 아닙니다. 그거. 요셉은 하나님 말씀, 그때는 신구약 성경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은 나를 영원히 복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성공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모든 것이 행동한다. 이렇게 오늘 맡으면은 이 오순절의 은혜, 이 진리의 은혜를 딱 믿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힘이 드나 힘이 들지 않나, 뭐 좋은 형편이나 어려운 형편이나 항상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요셉이 자기도 구원받고 자기 가족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고 또 예수님이 온 그 길을 앞길을 예비했지 않습니까? 이 요셉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저 해노야, 우리 해노도 우리 신령이 신처럼 예배 잘 드리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하나님이 복되게 해줘요. 누구든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안 되는 사람만 찾아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 믿는다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이 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얼마나 좋습니까?
잘 되는 길이 확정되어 있고 잘못되는 것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몰라서 우리가 참 힘이 드는데 그걸 알고 나면은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요셉 같은 경우가 그 길을 걸어가니까 요셉이 그런 참 전무후무한 정치로서는 사무엘과 참 그 요셉이 전무후무한 그런 정치를 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뭐 특별히 공부한 게 없잖아요. 어릴 때부터 무슨 공부했습니까? 자, 신령이 어릴 때부터 무슨 공부한 줄 알아요?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 신령이 신이 암송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자꾸 참 외우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그냥 뭐 하나님이 그런 참 사무엘의 말 한마디는 그 말 한마디가 떨어지지 않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이보다 좋은 게 없어요.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살아요. 하라는 것은 뭐하고 하지 말라는 거 뭐입니까? 우상 섬기라는 거 섬기지 말라는 거 뭐하고 안 섬기고 하나님 섬기라는 거 뭐하고 그래 하면 다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이 말. 우리는 행비 따라 하려한다 말. 뭐 2계명 뿐인 게 있습니까?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요새 5계명은 참 땅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5계명이. 5계명 생활 해야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야, 우리 인생이 뭐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건강 관리하고 뭐 어떻게 한데도 좋은 약 먹고 한데도 하나님 은혜 안 주면은 육의 건강도 그렇고 정신적인 건강도 그렇고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자, 5계명이 뭐지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잘 공경하는 이것이 자기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여러분. 시시 참 묵은 그런 말씀과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10계명을 다 설명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라는 것은 뭐하고 하지 말라는 건 뭐하고 하나 이게 복 받는 길이고 이게 잘 되는 길이고 이건 영원히 성공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지 않고 아무리 여러분 뭐 회개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거 안 됩니다. 잘못된 거는 회개해야 되겠지만은 의를 행하여 하나님이 그게 복이 오지 말씀대로 행하여 복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딱 끊어버리고 하라는 거는 뭐지요? 딱 하면은 그게 뒤에 가서 얼마나 참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복을 받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이게 우리 인생에 주신 두 번째 큰 은혜입니다. 같이 합시다. 오순절의 은혜. 7절에 했는데 똑같은 말인데 같은 의미인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참 귀한지 모릅니다.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참 하나님 말씀을 딱 믿는 사람이 그리 없을 거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노아 시대도 그렇게 살기 좋아 오늘 우리처럼 그렇게 참 살기 좋은 그런 시대였습니다만은 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8식구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666이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참 참 좋은지 모릅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가 뭐가처럼 보였습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그게 666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따먹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게 666입니다.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리는 7입니다. 하나님 손은 7입니다. 그 위에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를 붙든 사람은 666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오고 세상에 어떤 참 핍박이 오도 진리를 양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 힘들다면 또 이렇게 진리를 양보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의 은혜, 진리의 은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은혜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합시다. 자, 그럼 제목 하면 제목 시작. 우리가 이걸 기억하자면 결론은 기억하자는 것인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실상의 효과는 없습니다. 실상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도 내가 일을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그만 낙심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이 잘 안 되고 힘드니까 낙심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심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요. 이걸 생각하면은 아니다. 나는 주님의 유월절 은혜 대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참 내가 지금 형편이 일이 안 좋고 업이 안 되고 뭐 공부가 좀 안 되고 뭐 좀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이 세상에 제일 복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제일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어지니까 그 다른 일 대수롭지 않습니다.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뒤에 뭐 그 밑에 좀 뭐 이렇게 작은 거 힘들고 어려운 그거는 그게 어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설령 사업하다가 실패를 해도 낙심할 게 아닙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참 제일 큰 성공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큰 성공한 사람이 낙심하겠습니까? 제일 큰 성공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 절대로 낙심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기가 잊어버리고 내가 장사하다가 망했으니까 참 내가 복이 없는 사람이다. 예수 믿어도 내가 이렇게 참 망하니까 예수 믿어봐도 내가 뭐 하겠노? 이렇게 사람이 믿음을 참 의심하고 믿음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은혜를 365일 동안 1년 내내 기억하랬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목축을 하고 농사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생각하면서 직장일도 하고 장사도 하고 가정일도 하고 목회도 하고 모든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내가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주님의 대속 공로가 없으면은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요, 복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요. 복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게 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자기가 홍포의 부자가 재물이 없었고 또 권력이 없고 비참한 사람이 되었으면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망성이 더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 학생이 참 공부를 못해가지고 나 희망이 없다, 공부 포기했다, 인생까지 포기하려 하다가 예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런 길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참 가능성이 많지만은 공부 잘하면은 나 공부밖에 없다. 나는 공부가 다다. 나는 예수 믿는 거 필요 없고 하늘나라 천국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공부 잘하는 게 최고다. 그래가지고 공부에 자기가 공부의 우상이 돼가지고 일생을 망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읍시다. 무슨 은혜를 믿어요? 6월절 은혜를 믿자면 6월절 은혜 첫째,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무슨 은혜? 6월절 은혜를 믿자. 우리 중에 장가 낳으면 참 좋아할 겁니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큰 부자 되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좋지만은 그걸 인해서 그거하고 우리가 6월절 은혜를 받은 거하고 자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알고 믿고 깨닫는 그래서 내 마음에 아니야. 하나님, 나는 이 세상적으로 좀 가난해도 좋습니다. 내가 부자 되면은 이 신앙 걸음을 내가 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힘들다 했는데 내가 일이 잘 되고 좋은 직장이고 좋은 자리에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참 주의를 잘 지키고 믿음 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직장이 아니어서 감사하고 내가 부자 안 된 것이 감사하고 참 이런 행편 저런 행편에 내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행편이 안 돼서 하나님 내 행편이 제일 좋은 행편인 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그 사람은 감사가 노는 겁니다. 무슨 은혜를 알면은 6월절 은혜를 알면은 왜 제일 큰 복을 받았으니까 제일 큰 복을 받았으니까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라. 기억하고 잊지 말고 살아라. 잊지 말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기뻐져요. 우리 믿는 사람이 항상 감사하고 소망,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뭘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 소망 가지겠습니까? 이 제일 큰 은혜, 이 큰 복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고 기쁨이 나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하다 보면은 내가 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구나. 예수 믿어도 이렇게 세상이 낭패되는 거 그거 하나님 뜻이 있어 그러는 것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건 내가 구원자를 이루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다. 어려움이 와도 난 실망하지 않고 침륜에 빠지지 않고 또 좋은 일이 온다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이 대속의 은혜보다 좋은 것이 어딨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하나님 좋은 것은 또 하나님이 또 쓸 때 있어서 하나님이 의루라고 하나님이 또 기뻐하는 포시로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러고 좋은 일이 있으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서 참 그렇게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면은 감사하시다. 마음에 감사. 마음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원망이나 낙심이나 그런 게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제일 큰 복을 줬으니까, 제일 가치 있는 걸 줬으니까, 그걸 자기가 알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 초기에는 이 절기를 지킬 때는 그들이 감사하려도 감사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럼 너가 그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은 물질이랑 포시해봐라. 그래가지고 그게 포시할 기회가 보리농사 지어가지고 포시하는 그 맥주질입니다. 보리맥. 그때 한번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한번 감사 포시를 하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남에게 큰 참 은혜를 받았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은혜만 받고 남에게 은혜만 받고 자기는 한도 베푸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 인간성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전부를 다 해서 우리 줬는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입 딱 닦아버리는 그거 아닙니다. 그런 인격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너 감사의 포시를 한번 해봐라. 감사의 포시를 하려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 못하고 보리농사 지어가지고 한번 하고 또 가을 농사 지어가지고 한번 그게 추수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에 2번 그렇게 공물을 가지고 그들이 감사의 대가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자꾸 자기가 기억하면은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대속을 입다니. 나 같은 사람이 이 대속을 입고 나 같은 사람이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다니 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 감사가 기억은 감사가 넘치니까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물질로 이렇게 포시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1년에 2번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뒤에 연보가 있지만 봉투가 있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자기 감사한 대로 가서 연보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연보에 이것도 알고 해야지. 그냥만 그 연보하면 하나님 기뻐 안 습니다. 하나님은 딱 바로 알고 바로 연보하는 그걸 기뻐하지. 예? 억지로 하고 그런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 제일 첫째, 자, 복이 뭡니까? 제일 큰 복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의 복이다. 피의 복이다. 피의 복.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복이다. 이 대속의 복이다. 죄용사한 복이다. 죄용사한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이것이 유월절 은혜다. 제일 큰 복이고, 둘째 복이 뭐랬습니까? 오순절 진리의 복입니다. 가장 진리의 복. 이 진리를 알고 이렇게 진리를 사는 이 사람이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공부 여러분 그거 왜 합니까? 이 진리를 사는데 진리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세상 공부하지. 그 자체 가지고는 여러분 사람 망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전에는 두 가지 배웠습니다. 제일 큰 복이 무슨 복? 두 번째 복이 무슨 복? 그 복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복입니다. 자, 말씀의 복. 이 대속의 복. 오전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